우리 말씀을 우리 각자의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영광이시다. 하나님은 기쁨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 주에 걸쳐서 구원의 서정 첫 부분을 함께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작정과 예정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고 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결국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한동안 하늘에 간직해 두셨다가 때가 되었을 때 부르심을 통해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영어로 콜링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자세히 설명합니다. 6가지 말씀을 제가 잘 찾아왔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9절,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죠.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와 같이 소개합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합당히 행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세 번째로 로마서 1장 6절 말씀에서 부르심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누구의 소유? 내 소유, 내 자아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유, 마귀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소유이다. 우리의 번지수를 분명히 밝혀주죠.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것이래요. 다음 말씀 로마서 1장 7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우리가 예배 끝날 때 받는 축도의 기본 원형이 여기에서 나온 것이죠. 성도로 부르심 받은 모든 자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항상 함께 있기를 기원하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서 부르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면 우리가 기존 상태는 어떤 상태? 자유가 없는 속박의 상태, 노예의 상태, 바로 죄의 노예의 상태에 놓여 있었는데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며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우리는 이제 노예가 아니라 무엇이다? 하나님 나라 시민이다 라고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12절 말씀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일단은 1차적으로 설교하고 있는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고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부르심을 선언하신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하게 하시려고 하는 일 때문이다 라고 이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르심에 대한 6가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택하여 주신 자, 성도죠. 택자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귀고 예수님과 친밀하며 예수님과 밀월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으로 부르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시고 자유로 부르시고 영생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영생은 육체가 1차적으로 먼저 사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우리 영혼, 우리 감겼던 흑암 가운데 있었던 우리 자아가 먼저 깨어나서 하나님의 힘으로 먼저 사는 것이죠. 영혼의 영생을 얻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재림의 날이 올 때 우리 육신이 그것과 합쳐져 완전한 부활, 영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계신 분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서 영생을 맞이할 것이지만 그때 죽은 자들은 먼저 육신은 무덤 가운데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은 낙원에 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 날 영혼과 육신의 합일의 영생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우울할 때, 그리고 지리할 때, 그리고 내 마음대로 모든 일이 되지 않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궁극적으로 주신 약속은 내가 너를 부자 되게 하마, 내가 너를 끝까지 장수하게 하마, 내가 너와 너의 자손을 끝까지 부유 속에서 살게 하리라. 그 약속이 아니에요.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을 받은 것처럼 너를 받으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무엇?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천국의 계가를 부른 자로 너를 초대하노라. 여러분, 인생의 끝자락 가운데서 아직도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제가 못다 이룬 꿈이 있으니 이루어 주옵소서. 이제는 그러한 기도를 하실 때가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생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아버지 앞에 의탁드려야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구원, 그 영생을 받도록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호출,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구원과 영생에 있어서 우리 사람이 한 일은 하나라도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여 아버지 앞에 우리 죄를 씻지 못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처지를 다 아시는 분은 아버지와 아들이시죠. 특별히 아버지와 아들은 우리 사람이 이 범죄 가운데 그리고 사망의 삭을 얻기 전부터 논의하셨어요. 특별히 아들께서 사람이 되셔서, 왜냐하면 사람의 죄는 무엇으로 씻겨야 된다? 사람으로 씻겨야 되니 첫사람 아담은 되지 않고 두 번째 아담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완전한 속죄제물, 저번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티트론, 즉 속전, 석방금이 되셔서 우리를 죄와 부패, 노예의 상태에서 완전히 해방하시며 새나라 국민이 되게 하시려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 여러분 잊지 않으시죠? 여러분, 인간의 구원, 인간의 영생은 오직 십자가 위에서 이를 이루신 누구? 예수님의 은덕 때문에 가능합니다. 요것을 믿고 요것을 바라며 요것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따라가기 원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믿음이라고 합니다. 요게 신앙이에요. 요 믿음과 신앙이 세상 사람들의 일반 정서하고는 잘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성적이고 지성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해 놓으신,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백성들에게 믿음의 조명, 성령의 조명을 가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무엇이다? 아버지께서 예정하시고 아들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적용하여 주시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은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제부터 말씀드릴 성령의 역사하심, 말씀의 역사하심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방법 두 가지.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익숙히 잘 알고 있는 방법인데요.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내적인 부르심이라 합니다. 그렇다면 외적 부르심은 무엇일까요? 외적 부르심은 바로 교회가 하는 전도와 그리고 선교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여러분 사명을 맡아서 가은병원 가운데 수요 예배를 집전하기 위해서 나와서 복음을 선포하는 이것도 바로 무엇이다? 전도와 선교의 일종이죠. 교회 그리고 교회에 포함되어 있는 사역자,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선언하게 하시는 일이 바로 부르심 중 무엇이다? 외적 부르심입니다. 다음으로 내적 부르심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범죄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범죄 가운데서 마음이 불편하여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그 시간대에 특별히 내면 가운데서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두려워하거나 경외하거나 아니면 그 행동을 멈출 수 있게 하시는 우리가 아닌 외부에서 들어온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제한하시는 일을 우리가 특별히 성령님의 역사라고 합니다. 이것을 외적 부르심과 구분해서 내적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교회의 전도와 선교는 항상 효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를 받은 사람들이 모두 다 성도가 되지도 않고 모두 다 구원받지 않습니다. 반면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항상 효력이 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빛이신 성령님께서 어둠에 처해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가 얼마나 어두운 흑암 가운데서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지 화들짝 놀라게 하시는 그 일에서부터 시작되니까요. 성령님은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죄의 삭을 받을 우리들을 조명하여 주십니다. 바로 이 일에서부터, 이 일을 건너뛰고 내가 예수 믿었다, 이 일을 건너뛰고 내가 하늘을 소유했다 얘기하는 사람들은 불법입니다. 외적 부르심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지만 내적 부르심은 특별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바에 따라 마음의 조명을 비춰주시는 그 일에서부터 시작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아가고 싶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저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제가 사모합니다. 제 마음을 감화 감동시켜 주셔서 믿을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이미 믿음 생활 하신 분들은 믿음을 더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신 것이 필요하겠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즉 내적 부르심은 항상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 부르심을 다른 말로 이렇게 부릅니다. 효과 또는 효력 있는 부르심. 효력 있는 부르심.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변경시키사 하늘의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과정이기에 이것을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 부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특별히 효력 있는 부르심, 내적 부르심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3가지 정도를 더 전달합니다. 첫 번째로 효력 있는 부르심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 말씀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주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부르심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 안에서 주신 은혜 때문에 발생한다고 디모데전서 1장 9절 말씀은 정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효력 있는 부르심, 내적 부르심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공로나 상급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받을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를 창세전부터 사랑하셔서 택정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죽이시면서까지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 은혜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효력 있는 부르심의 방법, 수단은 오직 2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령이고 나머지 하나는 진리라 부르는 말씀입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의 수단은 오직 성령 하나님과 말씀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무엇으로 드려야 된다?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 이때 영이 바로 성령님, 진리가 바로 무엇이다? 말씀입니다. 현대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며 예배 드린지를 우리는 반성해야 합니다. 악기는 도움이 될 수 있고 가진 시설과 장식은 부수적인 존재가 될 수 있지만 예배는 오직 성령과 말씀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재물, 헌물을 드리는 것으로 예배를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말씀의 꼴주심을 믿고 나오는 성도의 그 간절한 사모함으로 예배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긴 시간 병실 생활, 병원 생활을 하시더라도 이것은 절대 잊지 마세요. 2-3 사람이 모여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데 예배 드릴 땐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성령과 진리로 나가지 않는 예배는 아버지 하나님을 분노하게 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제가 하나님께 제사함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후에 주시는 깨끗하게 하시는 의를 받는 그런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영광을 바쳐드리는 예배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항상 준비하시고 나오셔서 5분 전에 또 기도하시고 옆에 함께하는 교우들, 성도들도 함께 한자리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순간순간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는 세상 사람들이 그냥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예배의 자리에 초대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일은 오직 부르심받은 성도들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에서 이 부르심의 수단, 즉 성령과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다. 이게 오늘날 기독교가, 개신교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악기, 장비, 무용수들을 무대 위에 배치해도 이런 일을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하십니다. 따라서 부르심의 수단은 오직 성령과 말씀, 곧 진리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효력 있는 부르심을 통해 그럼 어떤 효과가 일어나는가?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생긴다? 선한 의지가 생깁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을 통해 바로 성도의 마음과 의지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에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이 한 마음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어두운 마음속에서 운동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돌같이 딱딱한 굳은 마음들은 벗겨지고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믿음의 순전한 사람으로서의 첫 여행을 떠나는 과정 속에서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람의 마음과 의지를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방금 읽은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은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님을 주시는 오순절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전 700년 전에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700년 만에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오시면서 우리 잘 알고 있는 오순절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방금 나눈 것처럼 돌같이 딱딱하고 굳어버린 황폐해진 그 마음을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배드릴 때 하나님 말씀으로 기쁘고 평강을 누리며 우리의 굳어버렸던 마음들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계속 경험해 나가는 것입니다. 완고하고 완강했던 그 옛사람의 자취들은 어느덧 씻겨나가고 하늘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부드러운 속사람들이 이제 돋아가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내적 부르심, 효력 있는 부르심,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부르심의 실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첨언드립니다. 성령이시오 오시옵소서, 성령이시오 채워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건 이미 내 안에 우리 주 예수께서 부어주신 성령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겁니다. 이미 계신데 뭘 부릅니까?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성령님, 제 어두워진 마음, 더러워진 불결해진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바꾸어 주옵소서. 그런 말이 나가려면 그런 의지가 있어야죠. 나 이 죄 짓는 상황, 이 사람으로서 자충우돌 모순에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내 스스로 벗어날 수 없으니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는 진실한 마음의 자세로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효력 있는 부르심을 구하는 자들이 먼저 되어야 해요. 이게 없이 마치 무당이 무당꽃 하듯이 신통력이 내게 오는 것처럼 팔팔 뛰면서 성령이여 역사옵소서, 성령을 주옵소서, 불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방법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대중화되고 현대화되고 근대화되면서 사람의 인위적인 방법을 더하였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트로트 메돌리 그 노래들처럼 쉬운 것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진지하고 엄중하고 자칫했다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온전치 못한 길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조용히 골방에 나가서 여러분 구하셔도 모자를 판에 모든 군중이 있는 가운데, 특별히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특별히 불받았다, 성령의 역사를 받았다 하면서 돋보이는 자가 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제는 그런 자취를 씻어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성령님을 우리 인간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이제는 버리셔야 합니다. 오히려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한 몸을 이루셔서 역사하시는 지존하시고 전능하시고 온전하시고 모르는 것이 없으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두려워 떨며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름을 남용하시지 마십시오. 이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효력 있는 부르심을 다음과 같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행위입니다. 그러니 이 부르심은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잘못될 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우리가 2주 동안 함께 나눴던 말씀을 적용해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창세전부터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성도들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르시는 자들은 부르심을 받지 못할 리가 없고 그 부르심에 따라서 마음과 의지가 새롭게 되지 않을 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하시면서 또 여러분이 전공하신 여러 가지 지식과 학식 때문에 혹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산 말씀을 믿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겸손한 자세로 성령 하나님, 제가 아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오직 성령님께서 소유하고 계시니
제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고 찬양하며 함께 예배할 때 어두운 가운데서 그것을 깨닫는 기쁨을 갖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높고도 진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조명하심과 충만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아버지께서 작정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구원을 적용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적으로 부르시고 내적으로 부르시는 일에 항상 응답하며 고마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다 바치며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